예, 이제 앞 시간에 이어서 자연명상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명상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조건 없는 용서, 자기 자신의 조건 없는 포용과 사랑, 또 이런 어떤 감정을 먼저 일으키고 나서 그 다음 보통 향하는 게 뭐냐면 좀 가까운 사람한테 자애를 보내는 것입니다. 부모님, 자녀들이랑 부모님이랄까, 자기 자신 자녀 또는 친한 친구들이랄까, 이런 내가 감정적으로 가까운 사람한테 자애를 보내기 쉽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행복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을 건강하길 바라고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라는 그런 감정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으킨 대상은 누구냐면 좀 중립적인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뭐 친하지도 뭐 그렇다고 뭐 내가 싫어하지도 않는 이런 대상을 향합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모닥불 피우는 거 비슷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불을 피우려면은 불이 잘 부는 뭐 불쏘시개 같은데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잔가지를 넣고 그 다음에 좀 더 굵은 가지를 넣고 나중에 불이 활활 타오르면 통나무를 잘 안 타는 통나무를 넣는 것처럼 그 자해를 보내기 쉬운 대상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좀 어려운 대상으로 향하는 게 보통 자해 명상을 하는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중립적인 대상의 사람들, 뭐 나 그냥 알고 지내는 동료랄까, 이웃 사촌이랄까, 뭐 이런 사람들한테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내가 좀 보내기 힘든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좀 나하고 좀 뭔가 원한이 있는 사람. 내가 그냥 왠지 나하고 관계가 좀 안 좋은 사람이랄까. 뭐 그냥 그렇게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이랄까. 이런 내가 좀 악의를 갖고 있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적개심을 갖고 있는 대상을 향해서 자애심을 보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애심을 보내는 게 내가 싫어하는 대상이라도 결국은 그런 자애심을 보내는 게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남들한테 원한이나 화를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잠이 잘 안 오죠.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괴로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화라는 게 남들 때문에 이게 일어났지만 결국은 뭐냐면 내가 그 화를 계속 품고 있으면 내 스스로가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런 원한을 진 사람한테조차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애심을 보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자애심을 처음부터 보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의 마음이 어느 정도 좀 무르익어서 불탄 다음에 이제 그런 존재들을 에게 보내는 거죠. 그 다음 대상은 뭐냐면 좀 더 단위가 커집니다. 지금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부산 시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는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범위를 넓혀서 이 자의 마음을 나중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한테 보내는 겁니다.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의 마음이 아주 좀 강력해졌을 때 이제 이렇게 주위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자기 자신한테 시작해서 좀 나하고 가까운 사람, 그 다음 중립적인 사람, 그 다음 나하고 뭔가 원한이 있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모든 존재들한테 보내는 보통 이런 게 이제 자의 명상의 약간 스탠다드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이런 어떤 순서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결국은 자애심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훌륭한 겁니다. 이게. 잠시 동안만이라도 이 자애심을 일으키게 되면 그 공덕이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근데 자애심을 일으킬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그게 내 자신을 향해서 자애심을 일으키든 또는 타인을 향해서 자애심을 일으키든 중요한 건 뭐냐면 바라는 바가 없이 해야 됩니다. 명상을 할 때 제일 큰 장애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앞 시간에 자해 명상의 이익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런 하면 좋고 자해 명상하면 되게 행복해지고 하는데 좀 자해 명상 하고 나서
아, 행복에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해야지. 뭐 와야 되는데 이게 이래서 범천에 태어나겠나 이러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한단 말이죠. 근데 전부 다 이게 자애심의 효과를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아무 기대감 없이 하면 자애명상 언제든지 효과가 있습니다. 단지 그 정도가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한 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선법을 쌓는 거기 때문에 선법을 쌓으면 그 결과는 항상 좋은 결과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냥 인과법에 의해서. 근데 내가 바라는 게 많잖아요. 원하는 게 많잖아요. 욕망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다 깎아 먹어버립니다. 이게. 호흡 명상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호흡 명상하면 언제든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 효과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욕심이. 이걸 하면 뭐가 돼야 되는데 뭐 경험해야 되는데 책에 나온 대로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스님이 얘기하는 대로 뭐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단계가 돼야 되는데 욕심 때문에 호흡 명상을 해도 효과를 잘 못 느끼는 겁니다. 자해 명상도 마찬가지. 자해 명상 언제든지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욕심을 가지고 하니까 효과가 없어지는 효과를 깎아 먹어버리는 거야. 돈을 한 100만 원 벌어가지고 100만 원 다 써버리는 거예요. 남는 게 없죠. 항상 통장에는 잔고가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잔고에는 잔고가 항상 텅텅 비는 겁니다. 뭐 그렇잖아요. 돈을 보통 직장 다니는 사람이 그 친구가 되게 과소비를 한 친구라서 맨날 돈을 써요, 이제. 근데 친구 만나고 나서 나 왜 이렇게 돈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니 어떻게 돈을 잘 모았냐고. 나 왜 돈이 없다고. 다 썼어, 그랬죠. 그렇죠. 명상을 하는 거 똑같습니다. 아, 나 왜 효과가 없습니까?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제대로 시키는 대로, 배운 대로,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배운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명상을 통해서 이 정신적인 어떤 수입을 올려놓고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내가지고. 자유명상 할 때도 아무 기대감이 없어야 됩니다. 아무 바라는 거 없이. 그냥 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든지 자기 마음을 자유명상하거나 자기 마음을 살펴보면은 마음이 훨씬 부드러워져 있습니다. 마음이 훨씬 따뜻해져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뭔가 문제들이 좀 녹아내린 게 보입니다. 조금이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점점 자해의 맛을 알게 되고 자해 명상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해 명상할 때 중요한 게 이 스킬 이게 가까운 사람 보내고 중간 사람 보통 친하지도 멀지도 않은 사람한테 자해를 보내고 그 다음에 원수한테 보내고 그 다음 세상의 모든 존재들한테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욕심 없이 하는 겁니다. 욕심 없이. 바라는 바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든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맨날 하사하니까, 난 왜 자연명상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하는 속에 벌써 욕심이 벌써 깔려있는 거예요. 아니, 뭔가 자꾸 바라는 게 많은 거예요. 그 질문 속에 벌써 깔려있는 거예요. 아, 나 왜 수행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게 벌써 거기서는 뭐냐면은 그 질문 속에 뭔가 수행에 대해서 뭔가 이 정도 되길 바라는 그런 원하는 마음이 벌써 깔려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그게 명상의 맛을 못 느끼게 잘 안 된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런 어떤 원함을 버리기 위해서, 이런 욕망을 버리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명상하면서 도리어 욕망을 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명상이 오히려 이제 괴로움을 갖고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괴로움의 원인을 스스로 불러일으키니까. 여러분들께서 자유명상 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조건 없는 용서,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친절,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이 행복을 바라는, 안녕을 바라는 것, 잘 되길 바라는 것이란 말이죠. 이 자유명상 자체가 조건이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이게. 근데 조건을 달두고서 자유명상 하잖아요. 아, 내가 이 정도 하면 이게 뭐가 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자유명상의 본질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조건이 없다는 데서 여기서 바로 자유명상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세속의 모든 것들은, 욕망의 세계에서는 항상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일종의 비즈니스입니다, 이게. give and take입니다. 주는 게 있고, 줬으니까 받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사업이죠, 이게. 근데 자유명상 그게 아닙니다. 자유명상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겁니다.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조건 없이 어떤 사랑을 주고, 친절을 주고, 내가 어떤 선한 기원을 주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없는 어떤 마음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없는 그런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바란 바 없이 해야 된다는 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하는 거죠. 그러면 자유명상은 할 때마다 효과가 있습니다. 대상이 자기가 됐든 타인이 됐든 특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심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자체는 보면 좀 어색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우리나라 수행을 한다고 하고 뭐 자비문중이라고 하지만 이 타인에 대한 자의심 이런 것들은 강조를 많이 하죠.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심은 강조를 별로 안 합니다. 또 자비라고 말은 하지만 또 실제로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심을 실천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게. 근데 이런 것들 끊임없이 자기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호흡명상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명상이 익숙해지는 것처럼 자유명상 똑같습니다. 이것도 반복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그러니까 반복적인 노력을 통해서 꾸준하게 실천해서 이게 몸에 배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처음에 좀 어색할 수가 있거든요. 어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소리를 내서 이렇게 한번, 그런 자의 마음을 일으켜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옆에 상대방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그 사람의 행복을 발휘해주는 그런 말을 한번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저희가 잠깐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실습을, 저희가, 서로, 그 옆에 있는 분하고 둘이 짝을 져서 서로에게 그런 어떤 자의 말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항상 행복하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길 바랍니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어떤 탐진치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내 마음의 문은 항상 따뜻하게 당신에게 열려 있을 것입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이런 것들을 한번 잠깐 시간이지만 한번 표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자해의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평소에 약간 이제 그런 어색함, 이걸 깨는 훈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분 있으면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 잠깐 서로에게 그런 자해 말을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교대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서로에게 그런 자해의 어떤 말을 해주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분 좋죠, 그죠? 예.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말을 하는 것만 해도 이게 상대방에게 주위 존재들한테 이런 어떤 마음이 전해집니다. 이게 남들의 타인에 대한 어떤 다른 존재에 대한 그런 어떤 굉장히 선한 어떤 의도, 이런 선한 마음이 다 전해집니다. 이거 자체가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어떤 따뜻한 마음을 전해지기도 하고, 이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맑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유명상이 이런, 명상에 있어서 아주 모든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자유가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자유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명상에 장애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자유명상이 바탕이 되면
어떤 명상을 하든지 장애가 별로 없습니다. 보통 수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의지를 많이 강조하거든요. 일반 수행하는 데서. 근데 이제 이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고 장애를 없애는 자애심에 대한, 자애 명상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명상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쉽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게 오히려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이나 또는 수행에 대한 악의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이게. 근데 자애 명상이 바탕이 되면 그런 문제점들을 다 극복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하고 함께 자애 명상을 한번 실천을 해보는 그런 유도 명상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은 그대로 놔두면 될 것 같아요. 예. 다들 편안하게 자리에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마음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과거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과거에 대한 모든 생각이나 기억들도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미래에 관한 생각이나 계획들도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과거와 미래를 멀리 던져버리면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가볍고 편안할 것입니다. 릴렉스 하십시오. 어깨에 힘을 쭉 빼주십시오. 어깨 근육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릴렉스 하십시오. 어깨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되면 여러분의 마음도 편안하게 이완될 것입니다. 이제 아주 편안해진 마음으로 따뜻한 자애의 감정을 일으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애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바라는 조건 없는 사랑의 감정입니다. 자애심은 자기 자신과 다른 모든 존재들의 안녕을 바라는 그런 감정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의 감정이 바로 자애심입니다. 자애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이 활짝 웃는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행복하게 웃는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아무개야, 나는 네가 아무 조건 없이 언제나 행복하길 바란다. 아무개야, 나는 네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아무개야, 나는 네가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하더라도,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나는 너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할게. 내 마음의 문은 언제나 내 자신에게 활짝 열려 있을 거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비난할지라도 나는 언제나 아무 조건 없이 너를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게. 아무개야,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아무개야,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용서와 친절과 사랑의 감정인 따뜻한 자애심을 보내주십시오. 이제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이 아주 좋아하고 본인이 아주 친한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감정적으로 아주 친밀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한 사람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아무개님, 그대와 나는 아주 좋은 관계입니다. 나는 그대를 아주 좋아하고 그대도 나를 좋아합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그대에게 따뜻한 자의 마음을 보내고자 합니다. 나는 그대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언제나 행복하길 바랍니다. 모든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 언제나 건강하길 바랍니다. 하는 일이 모두 잘 되길 바랍니다. 나는 그대가 어떤 실수를 했더라도, 어떤 과거에 경력을 갖고 있더라도,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지라도 나는 아무 조건 없이 그대를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뜻하게 포용할 것입니다. 언제나 나는 그대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대를 등질지라도 나는 언제나 그대를 지지하고 그대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은 그대에게 항상 따뜻하게 활짝 열려 있을 것입니다. 아무개님, 나는 그대가 언제나 행복하길 바랍니다. 나는 그대가 모든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길 바랍니다. 아무개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시기를, 행복하시기를, 행복하시기를. 이렇게 본인에게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자애의 마음을 보내주십시오. 이제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가깝지도 그렇게 멀지도 않은 그런 사람을 한 사람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도 그렇게 싫어하지도 않는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아무개님, 그대와 나는 그리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사이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따뜻한 자의 마음을 그대에게 보내고자 합니다. 나는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무 조건 없는 따뜻한 자의 마음을 그대에게 보냅니다. 나는 그대가 괴로움에서 벗어나 언제나 행복하길 바랍니다.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 완전한 평화에 이르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지라도, 미래에 어떤 실수나 잘못을 할지라도, 현재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나는 아무 조건 없이 그대를 용서합니다. 그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의 문은 언제나 그대에게 활짝 열려 있을 것입니다. 아무개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 언제나 건강하길 바랍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행복하시기를, 행복하시기를. 이제 마음속으로 지금 함께 명상 입문 과정에서 명상을 함께 배우고 있는 도반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함께 앉아있는 도반들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명상한 도반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지금 함께 명상을 배우고 있는 도반들이요. 그대들과 나는 정말 깊은 인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배우는 것은 큰 법의 인연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들에게 따뜻한 자애의 마음을 보내려고 합니다. 도반들이여, 나는 그대들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언제나 행복하길 바랍니다. 모든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 언제나 건강하길 바랍니다. 나는 그들이 모든 탐진치를 버리고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행복에 이르길 바랍니다. 도반들이여, 나는 그대들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건 어떤 잘못을 했지라도, 현재 어떤 사람일지라도,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지라도 나는 아무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대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대들을 언제나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그대들을 포용할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은 그대들에게 항상 활짝 따뜻하게 열려 있을 것입니다. 도반들이여, 언제나 행복하길 바랍니다. 모든 고통과 번민에서 벗어나 언제나 행복하길 바랍니다. 도반들이여,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행복하시기를, 행복하시기를. 이렇게 함께 명상하는 도반들에게 따뜻한 자애의 마음을 보내주십시오. 이 자애의 마음을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확산시켜 보십시오. 지금 이 법당에 앉아있는 도반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상하에 있는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따뜻한 자애의 마음을 보내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여, 나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따뜻한 자애의 마음을 그대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여, 난 그대들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길 바랍니다. 모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대들이 어떤 존재이든 간에, 그대들이 크든 작든 중간 크기든 나하고 가깝든 멀든 인간이든 인간이 아니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아무 차별 없이 나는 그대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대들이 어떤 실수나 잘못을 했더라도 나는 아무 조건 없이 그대들을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대들을 내 마음의 문은 그대들에게 항상 따뜻하게 활짝 열려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여러분의 따뜻한 자의 마음이 빛이 되어 이 법당을 가득 채우고 청사포를 가득 채우고 해운대를 가득 채우고 부산 시내를 가득 채우고 이 세계를 가득 채우고 이 우주를 따뜻한 자의 빛으로 가득 채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의 행복과 안녕을 바래 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여 언제나 행복하기를, 탐진치에서 벗어나 완전한 깨달음이 이르기를,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여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행복하기를, 행복하기를. 이렇게 따뜻한 자애의 마음을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보내주십시오. 다들 눈을 뜨십시오. 저희가 이제 자해 명상, 유도 명상을 해봤습니다.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순서로 보통 자해 명상을 합니다. 예, 뭐 이런 방법들은 자기 자신이 효과 있는 방식으로 조금씩 변형은 다 가능합니다. 이게 그 자해 명상을 좀 기분이 좋죠, 그죠? 이게 이 기분이 좋아지고 이제 꾸준하게 하다 보면 마음이 아주 평화로워집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오늘 자해 명상을 배우고 있는데요. 사실 자해 명상은 우리가 뭐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 다 응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대상에게 자해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뭐 존재로 자기 자신에게 먼저 보낼 수 있고, 타인에게 보낼 수 있고, 또는 뭐 사람이 아닌 동물에게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일에도 보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해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은 뭐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대상한테 이걸 보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의 마음은 굉장한 선법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뭐가 됐든 자의 마음을 보내면 좋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든 잠시라도 자의 마음을 보내면 이게 자의 명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길 가다가 앞에 누구 사람이 지나간다. 할머니가 지나간다. 이럴 때 할머니한테 할머니 건강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보내. 그것도 자연 명상입니다. 오늘 뭐 도로에 차가 많다는데 지금 우리 광안대교 넘어가다 차가 꽉 막히잖아요. 차가 꽉 막힐 때 앞에 막 끼어든 차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너무 양심 없는 이러지 말고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사고가 없게 안전운행하시기를. 이런 마음을 내잖아요. 이것도 자해명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이런 우리 자해를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내가 공부하는 그런 교과목에 대해서 자해를 보내면 그 공부의 효율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싫어하는 마음이라죠.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서 대신 자해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수학 공부를 한다면 네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너를 받아들일게. 아무리 복잡할지라도 너를 조건 없이 받아들일게. 응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싫어하는 감정을 버리고서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수용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 대상과 내가 머물기가 쉬워집니다. 그 대상과 오래 머물다 보면 그러다 보면 뭐 공부를 하면 공부도 훨씬 잘 됩니다. 호흡 명상을 할 때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얘기했죠. 호흡 명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머리를 써서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호흡 명상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좋아하면 명상 주제를 좋아하면 그것과 머물고 있고 싶어 합니다. 싫어하면 거기서 자꾸 도망가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호흡 명상을 할 때 자애심을 가지잖아요. 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호흡아 네가 어떻게 느껴지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거칠더라도 또는 내가 의도한 대로 네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때로는 호흡이 알아차려지지 않더라도 그래 난 아무 조건 없이 너를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게. 괜찮다. 내 말 안 들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도 행동 안 해도 괜찮다. 그래도 나는 어떤 상황에서 너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게.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호흡 명상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게. 호흡 명상할 때 안 되는 이유,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긴장하겠어요? 잘해보려고 긴장하는 겁니다. 내가 요구하는 게 많으니까. 내가 내 호흡에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긴장을 하는 거죠. 근데, 자해는 뭐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긴장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명상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명상이 안 될 때, 긴장이 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자애심을 가져보세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용서한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런 명상이 아주 쉬워집니다. 모든 긴장이 사라집니다. 자의심이 있으면 이건 뭐냐면 마음에 평화를 품고 사는 겁니다. 이게. 결국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흔들림 없는 평화를 찾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겁니다. 자해명상은 정말 평화로운 겁니다. 왜 불화가 생기고 왜 갈등이 생깁니까? 바라는 게 많아서 그래요. 요구하는 게 많아서 그래요. 싫어하는 게 많아서 그래요. 그게 갈등이 생기죠, 마음에. 마음도 똑같습니다, 이게. 관계나. 근데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뭐 문제가 생길 일이 없죠. 집안에 왜 싸움이 생깁니까? 바라는 게 많아서 그래요. 엄마는 애들한테 바라는 게 많아요.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애들은 뭐냐, 엄마한테 바라는 게 많아요. 엄마가 이랬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이게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안 해주니까 썩이 나고, 화가 나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부인한테, 부인은 남편한테 바라는 게 많죠. 근데 예를 들면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잖아요. 에휴, 저렇게 해도, 그래. 네가 어떻게 하든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마음을 받아야죠. 부인이 남편이 부인한테 그렇게 하면 싸움이 안 생기죠. 평화롭죠, 그죠? 우리 마음도 비슷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도 그런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밖에서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게. 해야 될 것도 있고, 세속적으로 성취해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우리 마음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우리 마음에서는 그런 마음은 아주 마음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갈등을 다 없애줍니다. 명상의 장애도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거 어떤 상황에서 잘 보내면 좋습니다. 이게 일을 할 때도 일을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일 때 내 일에 대해서 자의심을 보내는 거야. 일하는 데 대해서. 네가 일이 아무리 내가 싫더라도 아무 조건 없이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할게. 이렇게 하면 일하는 게 더 쉬워집니다. 이게. 실제로 이게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아플 때도 내가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몸살이 걸렸다. 이럴 때 내 아픈 몸에 대해서도 자해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고통도 경감이 많이 됩니다. 허리가 아픈 허리에 대해서 따뜻하게 그래 허리가 아파도 그래 내가 그동안 몸을 너무 혹사해서 그렇지 그래 아플 때가 돼서 아프구나 그래 괜찮다 내가 이제 잘 돌봐줄게 내가 이렇게 아파도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 이렇게 내가 통증이 있는 몸의 부위를 감싸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통증도 많이 완화가 됩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서도 괴로움이 사라지만 몸에서도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즘 뭐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MBPM이라고 보통 mindfulness based pain management에서 마음 챙김에 기반한 그런 이 고통을 경감시키는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데 대해서 연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해 명상, 자해심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 육체적 고통을 줄이는 그런 데 대한 어떤 연구도 요즘 많이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이게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마음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몸에 대해서도 이 자해 명상은 아주 유익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큰 보시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시 명상이 주로 보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물질적으로 보시하거나 또는 노력을 통해 보시하는 거 보시하면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도 보십니다. 이게 내가 저 사람 행복을 바라는 안녕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보내기만 해도 그게 큰 보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특히나 이 자해 명상이 바탕이 되면 명상이 아주 스무드하게 굴러갑니다. 이게 우리가 기계에 윤활유를 치듯이 아주 부드럽게 굴러갑니다. 근데 자해 명상을 하지 않고 자기가 막 애써서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삐걱삐걱거리면서 힘이 됩니다. 힘이 들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것이죠. 때로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자해 명상, 그 다음 또 그런 자비희사에서 세 번째 희에 당한 어떤 분이냐면 이거 좀 어떻게 좀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사물의 아낌 자체가 다들 연관이 있는 거라서 이런 거 남들의 행복에 함께 기뻐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이것도 자애심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보면 스스로 즐거움을 일으킬 때는 사실 좀 적죠, 그죠? 내가 좋은 일을 드물잖아요. 근데 주위 둘러봐서 남들 좋은 일을 모아보면 숫자가 많단 말이죠, 그죠? 그렇죠? 내한테 좋은 일을, 기뻐할 일들은 적지만 주위에 사람들이 몇십 명 되면 그 중에서 좋은 일들은 매일매일 생기죠,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남들이 어떤 기뻐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자해 명상을 응용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나도 이제 그걸 통해서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마음의 어떤 행복감이 일어나는 거죠.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친구 아파트 값이 오르면 배가 아프다. 좀. 또, 예. 친구가 산 땅이 오르면 왠지 기분이 좀 우울해지고 이렇단 말이죠. 친구 아들이 명문대 학교 가면 마음이 좀 안 좋아지고 대체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면.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마음을 잘못 쓰는 거죠. 스스로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 고통을 만드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남들의 어떤 기쁨이 내가 함께 기뻐하면 그게 바로 내 행복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비이사 희에 해당하는 겁니다. 남들의 행복에 함께 행복해하는, 남들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는 이런 마음인 겁니다. 이게 이제 수행의 한 측면입니다. 이것도 자해명상의 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남들이 훌륭한 일 했을 때, 좋은 일이 됐을 때 사두 이럽니다. 아, 내가 수행이 잘 돼요 이러면 사두 이럽니다. 내가 법당을 청소를 했어요 하면 사두 이런 겁니다. 훌륭하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게 어떻게 보면 단순히 관습적인 게 아니라 수행의 기반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해명상이라는 수행의 기초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들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도반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럴 때, 야,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행복을 개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천을 하면 정말 그게 행복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들이 자애심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논이 뭐합니까? 그죠? 논이 자애명상 하는 겁니다. 아, 길 가다가 요즘 내가 명상을 안 했어. 이러면은, 어디 자해를 보낼 데가 없나, 이렇게 찾아보고, 자해를 보내면 되는 겁니다. 본인 하면. 개가 지나면 개한테 자해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경전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손가락 한번 튀기는 순간 동안 자해명상을 해도 그 공덕이 엄청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그 한 번에 내가 마음씀이 뭐냐면 내 마음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방향을 바꿔버리면 그건 엄청난 뭐랄까, 이제, 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논이 자해 명상을 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나가는 도반한테도 자해의 마음을 보내주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자해의 마음을 보내주고, 하다못해 새치기 하는 차가 있으면 그 차에도 자해의 마음을 보내주고, 이러면 사고도 잘 안 납니다. 이게.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차가 있잖아요. 차가 자꾸 고장이 난다 이러잖아요.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차에 대해 자애심이 좀 부족해서 그래요. 묘하게 그렇습니다. 쓰는 물건도 내가 아끼잖아요. 아끼고 잘 돌보면 그게 오래 갑니다. 그렇죠,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따뜻한 마음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 특히나 제일 처음엔 자기 자신, 그리고 타인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명상, 또는 세상의 모든 그 대상들에 대해서 마음을 자애롭게 쓰려고 노력하십시오. 내 마음 속에, 내 가슴 속에 항상 자애가 다 장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볼 때마다 하나씩 쏘주는 거죠. 보내주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사람들 돈으로 이렇게 도와주기 힘들죠. 노력으로 도와주기 힘듭니다, 이게. 그렇지만, 마음은 다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보내는 게 내가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그걸 통해서 나의 수행과 나의 공덕을 보낼 때마다 점점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해명상을 항상 몸에 배도록 내 생활 속에서 항상 이게 습관이 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수행을 안 해도 삶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게 습관이 되면, 야, 내가 이게 걱정이 이렇게 없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정도 됩니다, 진짜. 사람이 어떻게 걱정이 이래 없어도 되나, 이게 인생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게 자해명상의 공덕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꼭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쉽습니다. 이게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배운 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됩니다.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지만 이게 대단한 수행입니다. 예. 그럼 오늘 자해명상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강의하겠습니다. 한번 일주일 동안 자해명상을 생활 속에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예.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예.